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 성탄 주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나간 2022년 하나님이 내게 준 응답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2023년 다가올 새해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 하나 더 먹어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 그리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새해에 받을 수 있는 응답의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저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는 항상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로 가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메시지를 하든지 설교할 일이 참 많잖아요. 두 번째, 신방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뭔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언제든지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 살릴 준비를 하랍니다. 초대교회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자기 인생의 결론을 딱 냈어요. 이게 준비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감람산에서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복음 알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습니까?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미션을 주셨다, 그거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한 해를 점검해보고 또 새해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오순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처음 했는데 이게 준비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138로 준비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션,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베드로가 가니까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답을 못 주었지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빌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가니까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준비된 제자가 가면 그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준비된 제자가 됩시다. 아무나 사원으로 뽑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무나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커리어를 충분히 보고 준비된 사람을 뽑아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해요.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은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대학 4년 동안 준비가 전혀 안 되어서 그래요. 정말 준비된 친구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야단이에요. 지금도 IT 관련 기업을 비롯해서 자기의 전문성이 딱 준비된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벌써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지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은 해외 유명한 뛰어난 기업들이 서로 데려가려고요. 미리부터. 아예 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 준다니까요. 용돈부터 주고. 준비된 사람은 그래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세상 나가가지고 일자리가 없다, 할 말이 없죠.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러면? 세상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쓰임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조금 바꾸면 돼요.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훈련받았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나가자마자 바로 누디아 같은 제자가, 야손 같은 생명건 일꾼들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의 흐름과 함께 본부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면 누구라도 준비될 수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메시지, 지나간 과거의 메시지는 놔두고 지금 나오는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사역자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알고 우리 다락방 훈련을 다 받고 그게 저는 필요치 않다고 봐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달 동안만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역자예요. 그런데 실컷 메시지 듣고 있는데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메시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메시지를 붙잡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전부 다 다락방 사역자로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니까. 자, 첫 번째, 세상 사람들, 오늘 애굽이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갈등, 문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문제 앞에서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성도들은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부적 붙이고,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도리어 도전해요. 문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시간표다.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성령의 가장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세상 사람들 답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제가 요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보니까 송중기가 주인공이던데 이미 한번 살아본 걸 전제로 하고 미리 알고 IMF 올 것도 알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못 살아. 삼성전자 주식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놓으면 누가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드라마고 우리 인생은 드라마 아니거든요. 우리는 미리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서 일생이에요. 2생, 3생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단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주위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 어렵게 아파트 하나 장만해놨더니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애를 싸고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직장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출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부적이라도 써갖고 오고 말이에요. 인터넷 들어가고 점수라도 보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제대로 인정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연약한 존재다.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어디에선가 위로를 받고 싶고 도움을 간절히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때 무너져 버릴 거예요.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동료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와 한계와 불안과 두려움을 사단은 잘 이용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로 얘기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무속, 점술, 종교, 세상 풍속에 많은 사람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틀린 것인데도 그걸 해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숨어서 점집에 찾아갑니다. 제가 처음 찾아갔던 무당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단골대 중에 이쪽에 있는 큰 교회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때 전우사인데, 아니, 무슨 장로가 권사가 말이에요. 얼마나 가짜면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보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점술 문화가, 무속 문화가, 우상 문화가 거대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에 경제가 막 쏠려가요. 인터넷 점술 어마어마한 경제가 쏠려갑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 보니까 무당집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사주 넣으면 팔자 튀어나오고 얼마나 간단히 좋겠어요. 오직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면 참새가 가가지고 쪽지 하나 물어오는 그 점을 치고, 아이고 인생아, 참새가 물어다니면 그걸 펼쳐보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 모르면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동물 수준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 거 보십시오. 그 돼지가 또 웃어야 된다네. 야, 전에 순천에서 지교회 담당을 했을 때요, 우리가 수협에 이렇게 가면은, 외곽도로로 가면은 삼거리가 있는데 신호등 없는 삼거리예요. 어쩌다 보면은 새 차 갖다 놓고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넙죽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이야,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가지고 사고 안 날 것 같으면 아무도 안 나야죠.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만 나야지. 우리는 고사 안 지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명 사주팔자 비켜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가 두려운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성공할수록 불안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요, 더 허무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불안할까요? 제가 불안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국회의원들요, 기껏해서 4년밖에 못 해요. 공천 못 받으면 출마도 못 하기 때문에 1년 좀 더 남았잖아요. 벌써 이제 불안해하고 야단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불쌍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발 뻗고 못 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발 쫙 뻗고 자요. 가진 게 없는데 도둑이 앞에 돌아갈 게 있어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어디다 넣어놓고도 불안해요. 여러분, 집에 5만 원껏 한 100장 넣어놔 봐요. 불안합니다. 이걸 은행에 내놔야 되는데, 부자들은 금딱지도 집에 놔두고 온다는데, 그냥 내놓으세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성공할수록, 좋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요, 임원 돼버리면 1년직에 1년직.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임명받지 못하면 나와야 돼요. 차라리 이제 공장 안에서 조립하고 그 근로자가 더 나아요. 그 사람은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임원되는 순간 정년 전혀 보장 안 돼요.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게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될 수 없고 참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늘 세상 성공을 동경했어요.
오직하면 제가 직장도 괜찮은데 사표 써버렸겠어요. 돈 벌고 싶어서. 성공해 보려고. 그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다니까. 하나님께 찬양 하나씩 올리고 갔다니까. 너무 기뻤어. 문제 오기도 전에 미리 낙심해 버립니다. 경찰이 말이에요. 백화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재벌집 사모라. 재벌집 사모님 명품을 하나씩 자꾸 훔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재범이라.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거기서는 말 못하고 경찰로 데려간 거예요. 사모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처음도 아니고 우리 경찰 몇 번 왔는데, 아니, 돈이 없어, 카드가 없어. 부족한 게 없는데, 자꾸만 도둑질하는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사모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치겠다. 남들은 전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입어야지 참 행복한 것이지, 집에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행복 없어요. 답을 분명히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10가지 신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5번째 지금 그 내용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일강을 비롯해서 가축재앙, 식물, 우박이 내리고 의식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첫 번째 의식주. 두 번째 보니까 이 개구리, 파리, 메뚜기, 수은 이상한 곤충 생물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이제. 왜 개구리를 우상으로 숭배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개구리가 그 알 나놓은 거 봤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죠.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라. 다산. 어떻게 파리가 우상이 됩니까? 글쎄. 참 애굽 사람들 수준 얼마나 낮은지. 거기에다가 보니까 악성, 종기, 건강. 세상 사람들 다 거기 관심이 있죠.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말이야. 흑암, 장자, 큰아들. 전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불신자나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이랑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인 해답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준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와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와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열방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재앙은 오로지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는 분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일평생 동안 부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거 버리고 교회 가면은 부처님이 가만히 있겠냐? 부처님이 뭐 진짜 신이라고 하면은 그러겠죠. 근데 거짓 신이에요. 속이는 것밖에 없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는 얼마나 불공을 열심히 들었냐? 할머니가요, 가까운 절에 아침 공양, 아침 스님 아침밥을 3년 동안을 매일 했어. 며느리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또 3년을 했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6년 동안 아침 공양을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선물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영감님 그 사진 붙여놨거든요. 그 앞에다가 먼저 제사 지내고 절 한번 하고 그리고 과일 까먹어요. 불공들을 한번 손에 올라가면은 자식들이 총출동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면은 108번 뭐 쓰러질 때까지 절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쓰러지면 업고 내려와야 돼. 어머님 절에 올라갔다 큰일 났다. 또 이번에도 누가 업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불공을 열심히 드렸던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야, 당장에 뭐 야단낸 거. 아니 아침 새벽에 일찍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 전도사님,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를 달고 어젯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야 이년아, 응? 네가 나를 배신하고 뭐 교회를 가? 이년아. 평생 동안 불공을 들였다니까. 평생 다니던 단골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요. 당장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참신입니까? 그게 귀신이요. 그 속이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아침 일찍 전사님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나 이제 절에 다시 갈랍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한번 영접해버리면 영원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데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 실수했는데요. 괜찮아요. 나 예배 기분 나빠가지고 한 달 안 나갔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해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기록된다니까. 아니 심대의 이름이 기록되면 아무도 지울 수 없어. 구원은 영원해요. 단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엉망이지.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구원받고도 예배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생고생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하면 한 대 집어박지. 사단은 또 건드리지. 양쪽에서 공격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고 오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이 이 열방에게 왜 증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구별됐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그 거룩할 성자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구별돼 버렸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 성도. 우리 몸을 거룩한 구별된 몸, 성전. 이 예배당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도 성전이지만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건물이라 성전. 그런 겁니다. 또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건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에요. 똑같은 이 물건인데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는 거룩하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별돼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우상 모든 거짓 신들을 완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려라.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전혀 붙잡지 않고 살아보세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과거의 상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를 똑바로 봐라.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지금부터 우리는 현장 살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씀을 가장 쉽게 정확하게 붙잡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증거는 가장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세밀한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든가요? 성품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헌신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받아요.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응답받아요. 말씀의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승리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금토 이렇게 세계 산업인대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한 30명 넘는 우리 산업인들이 중직자들 같이 참여했는데 함께 원네스의 축복도 누리고 또 메시지 받고 포럼을 하는 중에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의 중심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야, 저렇게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구나. 또 정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분명히 붙잡으세요.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넘어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시키면 되는데 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까?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나와라.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래야 현장 가서 답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들어가도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거 내려놔라. 세상과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세상과 현장 앞에 해답 주는 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해답을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 살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니까요. 이태원에 그 할로윈 그때 놀러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자기 옆에 친구가 2명이 죽었어요.
자기도 똑같이 거기 빠져 있다가 다행히 나왔는데 뭐 다쳤겠죠, 많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는 육신적인 건 치유받고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자기 옆에서 죽었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심리 상담사 보내가지고 상담해주고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 어디 모텔에 들어가 자살해버렸어요. 자기 친구 둘이 자기 옆에 죽은 걸 못 이기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삶을 포기할 정도 돼버린다니까.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 거기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정신학자일지라도 답 못 줘요.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해답을 주는 전도자요,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출애굽을 하라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과거를 해라 그 말이에요. 출과거. 영적 싸움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가문으로부터 출애굽해라. 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출애굽해라. 그게 출과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 때문에 선택해버리고 그걸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62장에 돌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자꾸만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빨리 내가 몇몇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벽을 허물으라고. 그 걸림돌. 안 되면 하나님 뽑아보면 어쩌려고.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 살려야 되니까, 현장 살려야 되니까 과거의 틀을 깨고 여러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강단 말씀 흐름.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요. 본부에 메시지 다 나와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말씀운동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증거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증거와 같은 그런 응답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해답 없는 현장을 살려야 될 전도자요, 치유자이기 때문에 2023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살릴 준비를 한다.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한 해를 점검하고 또 다가올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답 없어서 10가지 우상에 빠져있는 애국과 같이 저 해답 없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